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머리 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7월 마지막 주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더욱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3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제 우리가 종되었던 일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겪은 오늘의 모든 갈등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들의 한결같은 공감대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로워졌다는데 큰 불안과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나 모든 약소민족의 엄청난 독립국가 형성이나 공산주의 러시아의 붕괴 등이 모두 억압과 구속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50년이 됐습니다. 250년 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계획이 세계사 속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어 오늘까지 많은 나라, 그 중에도 대한민국 속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된 것은 1775년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한 연설의 맨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혹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목숨을 걸고 독립해야겠다. 이때 미국 독립의 불씨를 당긴 것이 바로 정치가 패드릭 헨리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감히 전쟁터로 나갑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망설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목숨이 자유를 버리고 구구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의 잔을 들게 하소서. 자유. 이 자유는 인간에게 목숨보다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혼돈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자유일까요? 무한한 자유가 그 자신에게 오히려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잘못 선택한 자유 때문에 불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자유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었더니 그는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자유를 느끼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자유를 느낍니다. 결국 모든 제한도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자재의 몸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새의 자유도 아니요 물고기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노예이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허용했고 죄를 용납했고 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 스스로가 저지르는 과실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지 못한 무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 그가 진정한 자유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상에서 보면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그 행위가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이 명하는 모든 도덕 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양분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라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둘을 잘 분간해서 처리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아니하는 것, 그것은 그 능력을 갖는 것, 일이 죄의 종된 몸에서 해방되는 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서서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종의 상태가 아니라 주인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선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 진리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본체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데 지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 곧 진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통해서만 만유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자유의 성취와 자유를 멸망하는 인간의 자유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 자유는 죄에서 해방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 자유인은 종의 신분에 있지 않고 주인이 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이란 단순히 무엇을 소유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스스로 처리하고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중에 작은 1번이 주인은 가능한 한 풍성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개성이란 단순한 아집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정서와 줄기찬 의욕을 가진 그러면서 인류애가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2번째, 주인은 현재 머물지 않고 끝없이 개발하려 합니다. 생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창의적이고 주체의식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관료적 인간, 즉 상하의 계급적 인간이 아니고 주인이나 하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욱 참 인간이 되려 하는데 애쓰는 사람입니다. 작은 3번째, 진정한 주인이란 깨달음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노비를 때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맹자님, 다 같이 사람이면서 혹은 덕이 있는 대인이 되고 혹은 마음이 비천한 소인이 되면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일이 마음을 주제로 하여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대인이 되고
이와 반대로 마음이 귀와 눈에 욕심이 지배를 받는다면 소인이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란 단순히 소유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신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마음의 양심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자유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가 자유의 창달을 위해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유라는 주제도 하나의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케이발트는 바로 악마성이라는 것은 무제약성이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자유는 자살까지 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함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악마처럼 사용하고 절망적인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유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인생에서의 자유, 행복, 애로의 자유,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목적도 노예와 빚진 자에게 원상 회복을 하여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간이 얽매이기 쉬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사는 인간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그처럼 갈망하면서도 그처럼 자유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란 영원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자유해야 할 과제가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에서의 자유인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요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꼭꼭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자가 됐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사망과 저주와 절망 속에 늘 근심하며 눌려있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건강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겨진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되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심어 싸우니 쓰임받을 때마다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참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